아홉 번째, 애굽에서 215년과 탈출. 광야에서 40년 양육과 훈련.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이다. 풍년이 7년간 계속되고, 창세기 45장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영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해 야곱의 가족이 이주했다.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 야곱의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도 축복하여 12지파에 유일하게 들어가 모세를 통하여 40년 광야 영적 훈련에 참여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 말씀. 모세가 40세의 민족을 돕기 위해 애굽 관리를 죽였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33절 말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그들이 바로 앞에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이다. 71년 플러스 64년 플러스 80년은 215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양육한 기간이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네 자손을 400년간 괴롭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함이다.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하신 약속은 여럿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목자로 시내산에 오니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 가까이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맺고 새로운 가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과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열재앙을 내린 후에 6월절에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요 전체는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였다. 출애굽기 16장 1에서 30절 말씀. 광야에서 30일 만에 양식이 떨어져 하나님이 저녁은 메추라기로 아침은 만나로 백성을 먹였다. 만나를 5일간은 인수대로 4명에 한 오멜씩 취하게 하고 6일에는 2몫을 취하여 안식일에는 주지 않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고 그
그날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이 유기체로 연합되는 훈련을 40년간 하였다. 200만 이상이 되는 백성의 이해관계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은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 율법과 법도를 아는 믿음과 덕과 인내와 경건한 자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행정의 조직과 제도를 세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말씀. 애굽을 탈출하여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온 백성이 반드시 듣고 준행할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에게 직접 선포했다. 다양한 은사에 필요한 율법과 다른 율법은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전했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언하라고 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했다.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변명하게 되면 저주 율법을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된다. 그들이 선택한 율법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짐승의 피로서 맹세하게 하였다. 복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선택하면 영생이 보장된다. 저주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선택하면 변명하게 된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율법에도 백성이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지상성소의 중보사역으로 준비를 했다. 하늘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지상성소의 설계도를 주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에 의해 이동 천막 성소를 만들었다. 성소에 필요한 성물과 제사장의 규례와 법도와 각종 동물 희생제사 의식을 제정하고 지상성소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양육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는 성소와 뜰이 있다. 성막 주위로 동편에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이 있고 네 지파 남쪽에 고앗 족속이 있어 법궤를 담당하고 북쪽에 무라리 족속이 있어 기둥과 받침을 담당하고 서쪽에 게르손 족속이 있어 휴장과 천을 담당하였다. 12지파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갓, 시므온, 루벤,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다. 정착하거나 행진할 때에도 깃발에 의존한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할 것을 백성이 피로 언약하였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 율법을 선택한 자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여 지상성소의 동물희생 제사 의식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해졌다. 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율법에 순종한 자는 내적인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성문법으로 기록한 복과 저주의 율법을 반복적인 학습으로 40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으로 연단하여
충분히 인지하게 하였다. 그 민족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의 복음과 예언의 율법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함으로 정착하는 곳이 저주의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과 공기와 같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죄가 사해지는 평강을 체험한다. 모세는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변화시키는 사역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되어 연합하고 확장되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전부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120세에 죽었다. 1657년 플러스 427년 플러스 430년은 2513년이다. 이때가 BC 1446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다. 1446년의 역사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6년, 여호수아 통치 10년, 사사기 340년,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가 120년, 분열 왕조 340년, 예루살렘 멸망 기간이 70년, 516년에서 457년을 빼면은 59년, 여기에 457년을 또 플러스 시키면 1446년이다. 이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육신으로 초림하신 원년이다. 여호수아부터 성전 파괴까지의 역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과 24장 29절과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과 18장 10절과 12절,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가 약 94세의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받아 6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여 10지파에게 땅 분배와 도피성을 마련했다. 10년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고 110세에 죽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협력하던 장로들도 사역을 마치고 죽었다. 사사시대가 340년간 지속되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시대가 120년,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였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208년 여호수아 9년간 통치하는 기간에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하여 명한 계명과 말씀과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3년 동안 주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하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민족이 이교와 혼합되었다.
남유다의 두 지파가 344년 시드기야 11년 통치하는 기간에 바벨론에 의하여 성읍과 성전이 멸망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남유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율법을 선택하여 죄악의 잔을 채웠다. 아수르 제국의 멸망한 것을 아수르 제국의 멸망한 것을 알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주율법을 선택하여 죄와 사망을 사해주는 권세의 능력을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피로 맹세한 영적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였다. 형식적인 의식을 위한 제도와 조직의 취약점으로 기득권자의 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섬기고 희생으로 봉사하는 내적인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유대민족 포로와 해방 71회와 BC 457년을 연구하겠습니다.